자, 요엘서. 이 요엘서 어떤 성경이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요엘서의 경우 이사야처럼 종말적인 언어를 씁니다. 종말적인 언어를 써요. 그리고 또 2600년 전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를 씁니다. 요엘서도 이사야랑 비슷하게 이 당시에 성취된 예언도 있고요. 성취가 완전히 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성취가 되지 않은 예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의 기준에서도 이제 21세기죠. 우리의 기준에서도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2600년 전에 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었을 때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오늘날 우리가 읽었을 때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 이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2600년 전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해하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려워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왜? 그거 한번 2절도 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신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심판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려가서 심판을 당한 적이 있었느냐?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너희들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려와서 심판당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멸망하고 나서 기원 후 1948년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을 때 그때 또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려가서 심판을 당했는가 했을 때 역시 아직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라는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문자적인 유대인들로만 볼 것이냐, 문자적인 2600년 전의 역사적인 유대인들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면 이들에게 뭔가 적용하자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국 심판이 된 적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는데 성도로 볼 것이냐입니다. 성도로 볼 것이냐. 자, 성도로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부분도 꽤 중요하거든요.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근데 요엘서 2장 같은 경우 매우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누가 인용했죠?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사도 베드로. 알죠? 오순절 날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번 요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후반부에 만일에 부어질 내 영을, 만민에게 만일에 부어질 내 영을 오순절 날에 성취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의 성령을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받았느냐 했을 때 이제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인 소수의 유대인들만 그것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생깁니다. 이 요엘서에 예언된 약속을 우리 이방인들도 받은 것으로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성도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성도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보아도 된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자, 왜 진정한 크리스찬을 사로잡힌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으로 묘사를 한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남는데,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주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31절,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자,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들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2600년 전에 요엘서가 기록될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용어예요. 너희들 중에 진정으로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유대인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확장한다면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네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네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 이 표현들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유사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크다. 찾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 31절이죠. 이제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이제 택하신 자들이 요엘서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라고 했는데,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란 사실은 장소불명이에요. 장소불명.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그 구약의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의 골짜기인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자, 심판의 골짜기. 자, 장소는 불명이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무깃도 인근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굳이 장소를 찾아본다면 말입니다. 무깃도 인근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자, 내가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만국의 죄가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흩어버린 사람들은 아수르랑 바벨론이죠. 근데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랑 바벨론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나누어 버렸다.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 땅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나누어 버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만국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년과 소녀들을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진나라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긴 자의 소유가 됩니다. 소년과 소녀를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인근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셨다라고 가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깐 맡기신 거예요. 대제국에게. 맡기신 건데, 그 맡기신 바가 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학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거다. 네 권한을 넘어서 주제넘게 행동했고, 또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네 권한을 넘어서 주제넘게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널 심판할 거다. 이런 개념이 이사야에서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이 만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의대로 학대했기 때문에 이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종말의 전쟁이 계속 제 주제가 되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모스서 1장 6절을 볼까요? 자, 호욜암입니다. 아모스서는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나오죠. 자, 한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한 페이지. 자, 아모스 1장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는 이제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에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지고 에돔에다 팔아버렸다.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웃나라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도 나오죠. 근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거. 자,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 자, 4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인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돼요. 자,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너네들이 나 하나님에게 복수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희가 한다면 내가 내 복수를 너희에게 신속히 너희의 머리로 돌리겠다. 자, 이 나라들의 잘못이 이래요.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스라엘의 은과 금을 약탈해가지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지자 인근 국가들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팔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자, 그대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8절, 7,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팔아버린 내 백성들을 내가 되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너희의 자손들을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을 판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희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팔아버린 내 백성을 내가 되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농기구를 갖다가 무기로 바꿔야 할 정도로 총공세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농기구를 무기로 녹여서 무기로 만들 정도로 총공세를 준비하라. 약한 자도 강하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해라. 전부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끌어나와라. 사면의 민족들아. 자, 그래서 또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이 등장하죠. 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면의 민족들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용사들입니다. 사면의 민족들과 주의 용사들이 어디로 모여서 이 곳으로 모여가지고 이 곳이 어디냐면은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아까 2절에도 나왔는데
자, 사면의 민족들이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여 올라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스겔 38장을 가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8장과 9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자, 38장 6절입니다. 자, 6절. 4, 5, 6 같이 볼까요? 4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자, 4절 후반부부터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사면의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많은 무기들이 등장했는데 보습을 쳐서 낫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8절을 보니까 에스겔 보고 있어요. 자, 이들이 그 땅에 이를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에스겔에서 이 사면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 장소가 또 어디냐면은, 자, 에스겔 39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여기는 보니까 사면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마곡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죠. 이 마곡은 이제 고개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자, 사면의 백성들의 심판과 고개에 대한 심판, 고기라는 백성들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에서도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또 한번 여기도 볼까요? 자,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9절. 자, 여기에도 종말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자,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죠? 이방 나라들이, 사면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근데 그날에 내가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1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무깃도 골짜기라는 곳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면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애통이 있을 곳, 무깃도 골짜기. 근데 요엘서의 언어를 불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깃도 골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이제 요엘서로 돌아가서, 자, 13절을 보니까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11절에 있는 주의 용사들 같아요.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그들의 악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을 보면 이게 이제 요엘서 3장을 인용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요. 자, 14장 18절을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익은 포도가 나오죠. 뭐 곡식 이것도다, 포도가 이것도다. 그래서 이 익은 포도를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서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익은 포도가 밟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요엘서로 돌아와서 포도가 익었으니 너희가 와서 밟으라 그래요. 포도가 익었다. 그럼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은 13절 뒤에 보니까 악이 크미로다. 악이 크미로다라는 표현과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과 악이 큼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악이 드디어 이제 찼다는 거예요. 찼다.
이런 표현들은 또 창세기에서도 등장해요. 악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참고 계시다가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차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상의 백성들의 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쓸어버리겠다. 그 표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내 시대가 끝났다. 이거를 포도가 익었느니라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또 이제 14절. 지금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사면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행하시는 심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4절부터는. 자, 14절 보니까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 많으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충격적인 이제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기서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겠죠? 만국이 또 사면의 민족들이 심판당하는 골짜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날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날에는 천체적인 징조들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도 빛을 거두고 땅은 진동한다. 사면의 백성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서 심판당할 때 일어나는 이 천체적인 징조들과 지진.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15절.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말하되. 계속 읽어도 되겠는데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묘사됐는데 이 묘사된 사람들을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라고 하면 딱 맞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요엘서 3장 14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하겠지만 16절 끄트머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사면의 모든 백성들은 심판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17절. 자,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통행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약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았던 죄값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약탈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지 못하리로다. 근데 실제로는 바벨론이나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된 뒤로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 유대인들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근데 지금 이사야 62장을 보면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이 날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풍요롭게 된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풍요롭게 된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정말 문자적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걸까? 지금 요엘서 지금까지 읽었던 표현들은 전부 종말론적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풍요롭게 된다, 산들이 젖을 흘린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문자적인 표현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문자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유는 2600년 전에 이 요엘서를 읽을 당사자들이 읽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당사자들도 읽었을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적인 예루살렘이나 시온이 아닌 이유는 자 20절 보니까 이 유다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어느 땅이 영원히 있을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후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계시록 표현을 빌리면은 위로해 주신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사야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방의 민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인데 계시록의 언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어떤 부족이나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풍족하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천국의 삶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삶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나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래서 애굽과 에돔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팔아 넘긴 나라들이죠.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애굽과 에돔이 나오는데 이제 재미있게도요. 이거는 펴진 않겠습니다만 계시록 20장을 가면은 사탄이 애굽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사탄인데 사실은 이제 계시록에서 용으로 묘사되거든요. 근데 그 용이 애굽의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성도들을 가리켜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해서 내버려짐을 당한 땅이 애굽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 합니다. 한번 요거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애굽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해 던져진 땅이 애굽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성경의 비유적으로 하면 이런 뜻이겠죠. 자,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 애굽과 에돔은 회복되지 못하고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오늘날에 애굽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집트고 에돔에 해당하는 나라는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애굽과 요르단은 국토 대부분이 황무지예요. 애굽과 요르단은.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행하면은 보통 들과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색깔이 푸르잖아요. 근데 요르단은요 여행하면요 전반적인 색깔이 다 노래요. 식물이 없고 전부 다 정말 황폐한 들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들. 실제로 애굽과 에돔은 오늘날에도 황폐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 고대의 도시가 있었나 싶은 곳도 사막처럼 돼버렸죠. 자, 이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서 애굽을 실제로 그 이집트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애굽도 문자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곳이겠죠? 영적인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곳. 굳이 가까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가져오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나라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의 나라. 영적인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곳. 성경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영적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곳, 그러면 뭐 지옥이죠. 지옥. 안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나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여기는 고통의 장소니까. 자,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곳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날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이유 없이, 이유 없이라는 건 무지하다는 뜻이죠.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문자적으로 고통과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미움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정신병자라는 소리도 듣고, 사회적인 멸시도 당하고요. 특히 요즘에 보니까 막 사이비 잡으면서 기독교도 같이 털어버리자라는 아주 무신론자들이 이때다 하고는 엄청 기독교를 공격을 하거든요. 다 이유는 없죠. 까닭없는 공격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살인이 합법이 아닌 나라에서는 비난을 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죽이죠. 불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할 때 인내하셨는데 그날이 오면 내가 참지 않고 전부 다 갚아줄 것이다. 전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니라.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 3절을 볼게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아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신다 그랬잖아요. 22장 1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자, 근데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스라엘을 적실 것이다. 이 표현인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도시의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해석해보면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 요엘서 3장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요엘서의 언어에서는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신자를 박해하던 모든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일 것인데, 심판의 골짜기에 모일 것인데, 계시록 용어를 가져오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라들이 모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에스겔에서는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었고요. 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일 것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시온은 영원히 대대로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영원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박해자들의 이들이 흘린, 그러니까 박해자들이 흘리게 한 이 의로운 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를 그냥 읽었으면은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건데 이 요엘서의 내용을 이사의 말씀과 에스겔의 종말의 말씀과 또 아모스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다음에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요엘서가 사실은 구약의 계시록 같은 느낌이 있구나. 특히 구약의 계시록 하반부 부분, 심판과 믿는 자의 보상을 다루는 부분이 이 요엘서 마지막에 나와 있구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잘 믿고 견뎌야겠죠?
잘 믿고 견뎌야겠죠. 그 골짜기에 사람이 많대요. 심판당하려고 끌려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주시는 시온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심판받으려고 심판의 골짜기로 끌려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잡아주시고 또 그들을 박해하던 모든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